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에 신앙의 본질이란 주제를 가지고 5편의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제목이 뭐였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일 성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11조 헌금생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수입에 만족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 수입이 되면 만족이 될까요? 조금만 더? 여기 조금만 더 하면 만족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합니까? 주택 대출 이자와 원금입니까? 자녀 양육비 아니면 또 다른 병원비 또 다른 뭔가 모르는 금액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어떤 식비와 그런 부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11조와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11조를 하고 계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복 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복신앙처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11조를 할 때 세금 전후로 합니까? 세금 후로 합니까?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죠? 어떤 분은요, 누구에게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가격을 알아가지고 그 선물의 10의 1을 깃들이는 분도 저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11조를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 수입의 10의 1을 교회 드리고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냐. 지금도 모자라는데 지금도 형편이 어려운데 야 교회 못 가겠다. 11조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11조 하는 것과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11조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 많은 수입이 있기에 더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하는 것과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11조 하는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말해 보십시오. 그죠? 많이 벌으면 많이 할 것 같지만은 사람은요 많이 번 것보다 나가는 것을 아깝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많이 벌면 많이 하겠지. 아닙니다. 적게 벌을 때 훈련하는 습관을 들어놔야지 많이 벌을 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용돈 떼서 11조 하는 버릇을 들여놓은 사람이 나중에 자기 돈을 벌었을 때 11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1조에 관한 훈련인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11조의 권한을 살펴보고 어떤 마음으로 헌금 생활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건대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른 11조를 하실 분은 아니라 헌금을 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이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나도 바른 11조 생활, 헌금 생활 해야 되겠다라는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1조는 처음에 언제 등장했을까요? 우리는 11조 하면 레위기의 율법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율법 이전에 11조를 드린 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조카 롯과 분가를 합니다. 조카 롯은 소돔 땅이 눈에 보기에 좋아서 그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롯이 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는 종들과 함께 그들을 쫓아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롯을 구원해 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여기서 10분의 1을 드려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오늘 본문의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출애굽 이후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드릴 때 생겨난 직분인데 이미 제사장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후세들은 육신으로 한 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것일까? 여러분, 이 제사장이 나타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다. 네가 여기에 있는 것도, 전쟁을 해서 이긴 것도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본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멜기세덱이 이것을 아브라함에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이네. 그 어려운 것도 지나왔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이. 이 자리는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맞네, 내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네. 그래서 내 끝에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1절 드리는 것은 뭐에 대한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이겨나게 하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한 은혜임으로 11절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했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한 나라와 전쟁을 했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네 나라의 연합군이 소돔으로 쳐들어왔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이 네 나라 연합군과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무기가 중요합니다. 이들은 전쟁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종들은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네 명의 연합군을 이긴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르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야, 그날 그렇게 내가 사는 것이 기적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11절 드린 것입니다. 11절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에서 이어집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이 도망칩니다. 베델에 이르러 해가 죽고 잠을 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환상요?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다리는 언제 사용합니까?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우리 힘으로 올라갈 수 없을 때 사닥다리를 사용합니다. 위에서 내려올 때도 사다리가 있으면 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닥다리 환상을 야곱에게, 도망치는 야곱에게 보여주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네가 도망치고 있는데 나는 네 인생에 개입해서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받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통하여 지상과 하늘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닫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에게 하나님은 그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 가운데 어릴 때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집안에 믿는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근데 야곱이 이때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그 믿음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아버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을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나도 도와주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깨달았죠.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했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라 강요하면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야곱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 돈이 신이에요. 그 돈을 어디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11조를 할 수 있습니다. 11조는요 지켜주신 은혜의 감사, 지켜주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족장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11조가 레위기에서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11조를 드리고 그 금액은 어디로 사용해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3번의 11조를 드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면 2번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11조는요 성막에 필요한 이 제사에 필요한 것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활비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말합니다. 이 비용을 어디에 쓰라고요? 제사 드리는 비용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활비를 드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온전히 제사 드리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용도로 그들의 생활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육자들에게도 이렇게 사례비를 드리는데요 월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월급은 일을 하고 난 뒤 한두 우리 받잖아요. 교육자에게 드리는 생활비는 생활비 또는 사례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불로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함으로 생활하시고 우리를 감사함으로 가르쳐 달라는 것이. 여러분 재직회 때나 연말 공동회의 때 교회 재정 보고를 보면요 교육자의 사례비는요 임금비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교육자의 사례비는 예배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예배에 관련된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예배비로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은 CEO처럼 생각해요. 일 잘하면 하고 못하면 잘라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조는요. 제1의 11조를 드리고 남은 것에 즉 10의 1을 드리고 나면 10분의 9가 남죠. 10분의 9에서 다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10분의 9에서 드린 11조를요. 두 용도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3의 11조가 있다. 어떤 분은 제2의 11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0의 1을 드리고 난 뒤에 10분의 9에서 다시 10분의 9에서 11조를 드리겠는데 1년 차, 2년 차에는 따라합시다. 축제의 11조. 축제를 위한 11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먹고 나눔을 가질 때 필요한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너희들이 각자 돈을 내서 드리는데 많이 번 사람은 좀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고 그리고 고아나 가부나 어려운 사람은 같이 와서 즐겁게라는 것이 이해되지요? 자, 그래서 신명기 14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온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축제를 벌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비용을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때 누구든지 와서 가난한 사람 불편 없이 다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참 이 시대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같이 와서 하나님 안에서 같이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교육자를 초청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도 같이 와서 먹고 함께 즐거워 축복을 빌으라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도 불러서 같이 즐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축제의 11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1년째, 2년째 축제의 11조를 드리고 난 뒤에 10분의 9에서 그 다음에 3년째는 10분의 9에서 드리는 그 11조를 따라합시다. 구제의 11조. 구제의 11조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용도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전체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금액에서 10분의 1은 들여서 제사 드린 데 쓰고 10분의 9에서 1년째, 2년째는 축제로 3년째는 뭐한데?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 돼 있죠. 요거는 10분의 9에서 다시 10분의 1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목적에 따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3년마다 이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11조는 제사 비용과 함께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비로 그리고 축제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그렇게 드려야 했다면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이고 목사님 율법은 다 폐지되었는데요. 11조나 이것도 다 율법 아닙니까? 우리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도들이 받은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그에 맞게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림자로 보았던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조를 드리고 난 뒤에 어떤 분은 11조 드린 것에서 떼서 또 뭐 감사한 거 그게 아닙니다. 11조를 먼저 딱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물질을 가지고 10분의 9에서 드리는 것처럼 다시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목적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어렵나? 돈이 필요하나? 목사님 돈이 필요하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저한테 인센티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그 돈을 다 좌지우지한다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우리는 철저히 당회가 있고 재정이 있습니다. 언론하고 단돈 10만이라도 언론하고 쓰는 거예요. 저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많으면 더 많은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선교헌금은 전액은 선교사에 돕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생활비와 사역비로 조금 후원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25명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8개의 미자립 교회 특수선교 학원 선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번 필리핀 비전 트립을 우리 성도들의 기도 덕분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에 선교 보고를 하겠지만요. 저도 단기 선교 이렇게 비전 트립 처음 가봤습니다. 말로만 얼마나 선교 현장을 많이 본지 몰라요. 말로는 남미도 가보고요. 어디 다 가봤습니다. 들어봤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야,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고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가는 것이 위로와 격려예요. 이번에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선교다. 사역이 많이 맺히고 안 맺히고 떠나서 그들과 살아가는 자체가 선교사님은 대단하다. 직접 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라건대 여러분 앞으로 계속 단기 선교를 할 건데요. 교회에서 알아보고 하겠지만요. 다 참여하셔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가니까요. 머리 깎고 놀아주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동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번에 태풍이 왔잖아요. 필리핀에 태풍이 왔어요. 화요일날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신학교 목사님 사택 지붕이 다 날아가고 하나 날아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대피소로 모이는 거예요. 대피소로 모이니까 우리 교인들이 대피소로 가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우리로 따지면 이장인데 거기서 이장은 족장 같은 분이라는 분이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드리는 성경금이요, 그런 분들에게 다 전해집니다. 다른 데 쓰는 건 전혀 없습니다. 장학헌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장학헌금으로 우리 아이들이 영국 비전 트립도 갔다 오고 오늘 간지 받으셨죠? 이번에도 또 초등부, 중고등부 대상으로 국내 비전 트립, 국내에도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신 곳, 국내 유명한 기독교 유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둘러보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후원한 것들이면 헌금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드린 예물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따져요. 꼼꼼히 따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맡겼고 그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면 나머지 금액으로 가지고 엉뚱한 데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 물어봤다는 고백으로 이 물질을 가지고 11조를 드리고 헌금 생활하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엉뚱한 데 사용하겠습니까? 사실은 엉뚱한 데 사용할 돈도 없습니다. 우리가 딱 쓰는 금액, 하나님이 딱 필요한 거 채워주셔요. 그죠?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헌금하고 싶어요. 그 돈이 쓰여지는 것을 알면 더 많이 사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으로 내 탐욕과 욕심에 따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치와 낭비, 엉뚱한 곳에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이 곧 나의 물질 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에서는 헌금 생활의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맙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100만 원 11주 했으니까 좋아하고 10만 원 11주에 더 싫어하실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 얼마나 안 봅니다. 선생님 가질까 싶어서요. 재정부에 다 맡겨놓고요. 안 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것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목사님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안 봅니다.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얼마 하고 얼마 한다고 그거 보고 좋아하고 안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만큼의 물질을 드렸음에도 이렇게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구나. 그것으로 감사하시는 분. 그래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즐겨내라고 합니다. 헌금 생활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11조를 처음 낼 때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아마 이 말씀 들으면서 부담스러운 분이 많을 거예요. 11조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감사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이 없으면 11조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도전입니다. 새벽기도 도전하는 것도 도전입니다. 수요 기도에 오는 것도 도전입니다. 모든 게 도전이에요. 그렇게 즐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라고 즐겨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요, 또 하나님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채워주셔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우리가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필요는 다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헌금할 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분은 많은 물질을 주십니다. 그 물질이 흘러 넘어와서 가난한 사람 돕는 역할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을 많이 돈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만큼 부담이 있고 책임감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을 부러 한편 하겠지만요, 저 얼마나 책임감을 어떻게 할까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라기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붙지 않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이 말씀 가지고 너무 기복적으로 목사님 많이 설교하셨는데요. 바르게 이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의 조상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에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율법에서는 11조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축제용과 구제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만들었습니다. 신앙을 살아온 우리들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다는 마음으로 내 모든 걸 드린다는 마음으로 11조와 헌금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청지기 정신으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11조를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 외 목적에 따라 목적을 하셔서 그 목적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경험하시고 그것을 했을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